여러분, 많은 분들이 세계적으로 잘 알고 있는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농사일을 하던 소박한 농부의 부부가 저 멀리 보면 교회당이 보입니다. 교회당에서 하루의 마감을 알리는 5시가 되는지 6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알리는 만종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농사일을 잠시 멈추고 중단하고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농사가 크고 대단하게 보이지도 않고 두 사람이 입은 옷을 보아도 그렇게 화려한 옷도 아니고 이들은 소박한 농부이지만은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에게 있는 소득이 많으나 작으나 관계없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생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더 많은 것, 더 위대한 것, 더 크고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의 감사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우리의 어떤 형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하신 것, 그 모든 것, 그 작은 것, 일상의 그 작은 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매년 11월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미국에서 시작된 그 1621년에 시작되었던 그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이제 소박하게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작된 전통을 보면 참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러분 청교도라고 알려진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이제 102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선원을 제외하고 그들은 영국과 그 유럽의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쫓아서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그 오늘날과 달리 오늘날에도 배와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지만 당시에 그 문명의 기술의 그 수준에서는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보면 그 고생 끝에 대서양을 건너면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63일이 걸렸고요. 자그마치 5,440km를 항해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보스턴 근처에 있는 폴리모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들이 처음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9월 6일 날 떠났는데요. 11월 11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비교적 분명한 겨울이 있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11월 11일이면 이제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때로부터 그들은 혹독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겨울의 그 추위와 배고픔을 지나면서 10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죽어서 한 50명 정도만 그 겨울을 지나고 남게 되었습니다. 그 50명 정도가 그 원주민들을 통해서 또 그 중에도 연약하고 그 노약자들이 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 중에 또 신앙의 자유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들은 원주민을 통해서 씨앗들을 또 공급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따뜻한 다음 해 봄날이 되었을 때 그들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밭을 개간하고 미지의 개척자였던 그들은 거기에 농사를 지었고 그 개간하고 땀 흘려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지었던 그 농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도착한 그 해가 11월이었는데 그 다음 해 11월에 그들이 첫 번째 수확했던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던 게 최초의 감사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감격하며 눈물로 감사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는요, 모든 것이 다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죽음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정말로 추위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했지만은 그 모든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셨고 은혜 주셨고 그 결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소박했다고 나와 있지만 그 첫 번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가 되었고 1623년에 그 주변의 행정관이 추수감사절을 공식 선언했고요. 그리고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지금도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키고 있고 그날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칠면조를 잡는 전통이 있는데 이 칠면조는 당시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공급했던 음식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수감사는 소유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 속에도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드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그 첫 번째 감사에 분명히 나타나 있었다면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도 동일하고 달라질 것이 없는 우리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부족한 가운데도 이렇게 결핍들 속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오늘 2020년의 추수감사는 어느 때보다 더 복된 감사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말대로 그 정확한 의미는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라.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2020년과 같은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연도가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다양한 인생의 날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습니다. 전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호경기가 있으면 불경기가 있습니다. 성장의 때가 있으면 추락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풍년의 때가 있으면 흉년의 때가 있고요. 맑은 날이 있으면 전둥과 태풍이 동반하는 그런 흐린 날이 있는 겁니다. 건강하고 무사하게 넘어가는 날이 있으면
또 우리 올해와 같이 코로나19 앞에서 온 세계가 씨름하고 싸우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를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조건들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더 악해져 가는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내용들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샘물을 보시면요, 그 작은 샘 근원에서 끊임없이 맑은 물들이 샘솟아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퐁당퐁당 계속해서 밑에서 이렇게 샘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감사를 막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감사를 노력해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면요, 그 속에서부터 감사의 영혼이 되고 모든 것들의 감사가 깊은 곳에서부터 맑은 샘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영혼의 모든 것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그 하박국의 감사와 같은 그런 감사가 그 생애 속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코로나19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고 온 세계를 위협하고 경제를 위협하고 우리의 삶의 토대를 위협하고 우리를 흔들게 만들지만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속에도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어제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하는데 문답 받는 우리 학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을 때 정말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쓰러져가는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무엇보다 일상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 함께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함께 허그를 하고 악수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었던 그 일상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가를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알곡과 가라지가 무엇인지, 알곡과 쭉정이가 무엇인지, 진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멈추어서서 질문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생각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더 많이 묵상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질주하는 기술 문명의 그 모든 질주하는 그 모든 폭주 속에 모든 것이 잠시 멈추면서 우리 문명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를 되물어보게 만드는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땠습니까? 그 직격탄을 맞은 분이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있습니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또 여러분의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또 다른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 청교들의 그 고난 가운데 감사를 떠올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모든 형편과 상황들 가운데 감사라는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왜 하나님의 뜻일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게 남들이 아니라 내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의미 파악하지 못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위기가 생겼습니다. 고난이 생겼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감사하게 되는 게 주님이 그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까지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먼저 들고 왜 이렇지 짜증내고 원망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 뜻 앞에까지 못 간 겁니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직 너무나 멀었구나. 나는 갈 길이 멀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상태까지 가야 되는데 그 뜻까지 못 갔구나라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까지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나와 내 가정에 내 삶에 어려운 일들과 여러 가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다면 내 영적인 상태에는 비상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점검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너희가 그 정도까지 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하시는 바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점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되면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진행해 나가실 거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고 내 마음이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할 때는요, 주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명하신 주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오늘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이끌어 가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주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가 최고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보이는 설교인 성찬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오늘의 마무리는요, 최근 지난 10월에 참 지금 원로로 은퇴하셨지만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을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지난 10월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미국의 LA에 변호사로 일해 오는, 열심히 일하는 그 아들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투병 중에 소천을 했는데요. 소천을 했으니까 모든 이들이 슬픔 가운데 예배를 드렸겠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이제 유족 대표로 이동원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를 그 조객들 앞에서 했던 내용이 지금 목회자들과 여러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 대한 인사 대신에 오래전 믿음의 선배였던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본받아서 그 앉아있는 하객들 앞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아들을 먼저 보낸 10가지 감사를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이렇습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드립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것이요, 우리 노원 목사님이 평소에 설교했던 대로 그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던 감사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주신 것 감사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감사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도 감사하고 하루하루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미래 일어나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우리에게 미래로 남겨두신 것도 감사하면서 지금 이 추수감사절 우리의 마음에 감사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더 지극히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